푸른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화면으로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치? 눈 떠가지고 겨우 핸드폰 들고 지금 누워서 반쯤 감긴 눈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뭔가 옷을 입고 좀 약간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런 정갈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도 있을 거고,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쨌건 지금 눈을 떠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들 오늘 3주째 우리가 인터넷으로 만났는데 그래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립시다. 주일날 모인 것처럼 예배합시다. 이제 슬슬 선생님들도 보고 싶고 친구들 보고 싶죠.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곧 우리 만납니다. 하지만 오늘 역시 3주째 나 혼자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대충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만큼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좀 더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느린 찬양만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조금 비트 있는 찬양을 할 텐데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사람이 당연히 없겠죠. 주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위치니까 좀 즐겁게 몸도 흔들면서, 물론 저는 지금 볼 수 없지만 좀 기쁘게 박수도 치면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쁘게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찬양이에요. 같이 찬양합시다.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푸른이들이 있는 그곳에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곳을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동행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든지 관계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머무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나의 일주일의 삶이 비록 내가 많은 곳을 움직일 수 없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루하루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고백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 들을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야 하여서 내가 머무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에, 이 아침에 눈을 뜨고 화면을 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많은 곳을 다닐 수 없어서 많이 답답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 푸른이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있는 이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고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곳이 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머무는 그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의 입을 벌려 고백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제 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은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와 그의 머리를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도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룻기 말씀을 함께 받고 오늘부터는 사무엘상 하 그리고 앞으로는 열왕기 이렇게 이어지게 될 거예요. 사무엘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상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를 얘기할 때 역사가 점점 이렇게 가면 갈수록 나빠진다고 했는데, 그런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2명의 나실인 삼손과 사무엘 중에 한 사람이었죠. 당시 이 사사시대 때는 그때도 함께 얘기했지만 수많은 민족으로 인하여서 침략의 고통을 받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자기의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저 이방 민족에 있는 왕이 있는 강력한 군대를 상대할 힘이 없으므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죠. 하지만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왕이라는 단어는 말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동사형으로 바꾸면 지배한다, 통치한다,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민족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문제점은 우리가 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이방 민족을 섬기고 이방 민족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에도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사무엘이 해야 될 마지막 관문은, 마지막 숙제는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실지를 알아차리고 발견한 후에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일. 두 번째는 세워진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약속하신 왕의 제도는 어떠한 것인지, 왕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우리에게는 왕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우리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
우리의 민족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선포하는 일, 이 세 가지가 사무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왕이 세워집니다.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우리 모든 민족들을 그리고 우리 나라를 다스릴 왕을 처음으로 세우는 일, 이것은 우리가 흔히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는 프로듀서 101 이런 거나 아니면 미스터 트롯 이런 거에서 1등을 꼽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복잡한 일이잖아요.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던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이었는데요. 사울이 택함 받은 이유는 총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외모가 준수했고 신장도 다른 사람의 어깨 위보다 더 커서 많은 민족들에게 호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인해서 전쟁을 잘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왕에게 요구됐던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을 안정시키는 일이 아니라 우선은 우리를 침략하고 있는 블레셋 민족을 대항해서 우리를 지켜줄 군사력, 힘이 강한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왕으로 뽑혔던 것이죠. 처음으로 세워진 사울은 하지만 왕이 세워진 이후에 첫 번째 전투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본문에서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전쟁을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자 사울은 답답한 거예요. 지금 내 생각에는 지금 공략을 해야 지금 이쪽으로 쳐들어가야 이길 것 같은데 사무엘은 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걸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자기 힘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으로서의 그 자격이 박탈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지 않고 이제 그 다음으로 왕권을 이어받는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이죠.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왕권이 옮겨지는 그 과정, 민심이 옮겨지는 과정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골리앗과의 전투인데 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오늘은 우리가 익숙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았고 군인의 신분도 아니었고 그냥 양을 치는 목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사울에게 나아갑니다. 다윗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당시 블레셋 민족의 가장 큰 장군이었던 그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전쟁에서 나와서 싸우자고 그렇게 계속 자극을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가 우리 부모님을 모욕한다고 했을 때 참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비록 싸움을 못한다 하더라도 내 부모를 모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 내가 얻어 터질지언정 주먹을 내지르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다윗은 사울에게 나아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울 앞에 나온 다윗에게 사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투구와 갑옷과 칼을 주면서 그것을 입힙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39절을 보면요, 바로 다윗이 사울에게 나아가는 장면인데 특별히 39절을 보면요, 다윗은 사울이 줬던 군복, 칼, 투구가 익숙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익숙하다는 단어는 시험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가 저에게 프리미어를 제 노트북에 깔아주는 거예요. 포토샵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월 7만원짜리 정액권을 그냥 공짜로 깔아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제 이거를 시험 삼아서 포토샵을 해보려고 하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은 시험 삼아 해보지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갑옷, 투구, 칼 이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시험해보지 못할 정도로 오히려
전쟁터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칼과 투구와 갑옷이 자기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반대로 다윗은 이 전쟁터에서 칼과 투구와 갑옷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하지만 자기 가장 익숙한 경험과 자기가 가장 익숙한 것들로 싸움에 나아갑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에게 익숙했던 일은 3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에게 익숙했던 일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갑옷과 투구로 전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익숙함,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체득했던 그 돌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셨던 그 경험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익숙하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에게 익숙한 일은 어떤 태도인가요? 친구들을 대하고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태도는 어떤 것인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에게 익숙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지금 3주째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굉장히 순환론적인 사사기와 같은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주일이 돼서야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생각하고 다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러한 반복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삶이 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직업이 목자였는데 내가 양을 치다 보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이 양을 지키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목자였지만 사실 하나님이 목자였더라. 내가 이 양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나의 발걸음을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민족들과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군대의 하나님.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항상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싸워야 할지, 지금 싸워야 할지, 나중에 싸워야 될지, 어떻게 침략해야 될지, 방어해야 될지 늘 묻고 그때마다 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군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실전에서 이어지고 하나님과 1대1로 관계 맺는 그 신앙생활이 삶의 자리에까지 연결되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익숙해야 됩니다. 지난 여름 수련 때도 얘기를 했죠. 이 뇌는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쪽으로 우리 몸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방법은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습관대로, 루틴대로 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에 의지를 쓸 필요 없기 때문에 뇌는 습관처럼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 루틴, 익숙한 것은 끊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것에 익숙해져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며 삶의 자리에서 신앙이 우리의 가장 익숙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3주 동안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또한 성장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 나의 집에서 내 방에서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신앙을 지키는 것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우리의 모습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 익숙했던 내 방법과 죄악된 나의 모습을 끊어내길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익숙하고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다시 익숙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익숙함이 내 스스로에 맞습니다.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습관과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며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있었는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에서 기도하지 않고 나태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방법과 내 모습대로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기도하는 것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데 익숙하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에 다시 힘써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나아갈 수 없는 이 시점 가운데 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의 침실에서 주님을 찾는 것에 익숙해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 내 삶의 방법과 행동들이 달라지는 것을 아버지 경험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주님은 나의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은 나의 전도사, 주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나의 삶을 대신하여 먼저 앞서가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익숙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잘못된 것에 익숙해져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방법대로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 그렇게 거룩한 습관을 세워가는 데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익숙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서로의 신앙을 붙들어주면서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에서, 자신의 침실에서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그 장소와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침실에서, 나의 방에서, 나의 집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하지 못하지만 이 기회가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 우리가 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건강하게 모여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호하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공부하고 집에서 생활하고 방에서 행동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던 불신앙이나 죄의 습관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일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일에 다시 익숙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이,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에 익숙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우리 선생님들, 우리의 가정, 우리 아이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아무 탈 없이 함께 다시 건강하게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안전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고백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을 나눌게요. 이번 주도 아쉽게도 인터넷 예배로 우리가 만나게 됐는데요.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또 주중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중에 결정이 되는 대로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이면 계약을 하게 되죠. 학교 가죠. 사실 뭐 더 미뤄질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꼭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에게 바이러스가 옮겨가면 연약한 우리의 부모님들 또 다른 사람에게도 폐가 끼쳐질 수 있고 또 어려움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까 꼭 마스크 쓰고 학원 갈 때도 그렇게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식 자주 남겨주시고 자주 좀 인터넷 상으로나 또 전화로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시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신앙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음 주에 꼭 봤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안녕.